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성 전투를 보고 있는데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패하게 돼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배워온 기본 상식과 지식을 통해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아간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죠. 아간 한 사람의 죄도 있지만 아간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간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간이 언급됐을 뿐이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의 모든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다. 그게 아니죠. 아간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지 아간 한 사람 때문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1차 아이성 전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정탐하고 나서 그들의 판단은 뭐였어요? 아이고 그 성읍은 조그마더라. 코딱지만 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서 수고하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내요? 2-3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많은 숫자로 3천 명을 올려보냈다가 30여 명이 죽임당하고 쫓겨서 오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아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표출되고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를 완전히 벌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죽임당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하겠어요? 어휴, 저놈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손가락질 했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다 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것을 보며 마음에 찔림이 생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정결하게 서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아간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누군가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누군가를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보고 살피고 회개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아간만 비난하고 있었으면 이들에게는 멸망의 길이죠. 야, 또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올라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냐? 서로 비난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지 않죠.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시죠. 이제 2차 아이성 전투에 대한 게 벌어져요. 1차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자기들끼리 벌였다가 패배를 경험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달라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교만해졌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제 아간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화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는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하죠.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올라가야 순종이에요. 안 올라가면 뭐가 돼요? 불순종이에요. 죄가 돼요. 전에는 올라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는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느냐에 따라 모든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겠다면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지 않겠다면 안 넘겨주는 거예요. 결국 이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이 전쟁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군사가 더 많냐, 누가 더 무기가 잘 갖춰졌냐, 어떤 군대가 더 잘 훈련됐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을 이제는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리고에 행한 것처럼 아이에도 행하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했듯이 아이성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만 그들에게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도 된다. 여리고 성에서는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은. 왜요? 첫 성읍이었기 때문에 항상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처음 것 10가지 중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믿음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은 완전히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성읍부터는 진멸하지만 그곳에서 탈취하게 되는 물건들과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세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말씀하세요. 이 복병은 매복 작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읍 뒤에 매복시켜 놨다가 이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 전투 때와는 또 다른 전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여리고 성의 전술은 뭐였어요? 도는 거였어요.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였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크게 소리쳐 외치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매복 전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매복 전술.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또 다른 전술이에요. 이걸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따라서 땅 밟기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돌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 의미 있어요. 그러나 땅 밟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땅 밟기 따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모티브 삼아서 흉내내는 게 너무 많아요. 외적인 행동을 모티브 삼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중심이에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는가? 여리고성을 돈 게 아니라 이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어요. 그 성 위에서 단단히 그 성을 지키던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그들이 돌 때 위에서 활을 쏘면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돈다는 것. 처음에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벌벌 떨었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해요. 매일 와서 그냥 한 바퀴씩만 돌고 가요. 또 돌고 가요. 그럼 다음 날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와서 돌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술을 잘 짜서 돌 때 활을 쏘자. 이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한 바퀴씩 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내건 순종이었어요. 목숨을 내건 순종이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받아야죠.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전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외적인 걸 따라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는 성을 도는 전략과 다르게 이번에는 매복하라고,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병을 둬야죠. 하나님이 주신 전술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목숨 건 순종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것일 수가 있어요. 새벽 예배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목숨 건 순종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쉬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 순종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 건 순종이 필요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 내가 정말 죽었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말씀에 죽음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명령, 사명 이런 것에 정말 죽어지는 순종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보다는 항상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99가지를 순종했어도 마지막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99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도 마지막 저 이거 하나만큼은 못해요 하고 뺀 그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 100마리를 요구하셨나요? 낙타 99마리를 요구하셨나요? 아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양을 수백 마리를 드려도, 낙타를 수천 마리를 드려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죽음에 순종을 하니까 아브라함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수 있는 건 죽음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삭 100세에 낳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이삭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어놓잖아요. 그 순종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때 내가 정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했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근데 무엇인데요? 내가 10년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전도를 몇십 명 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교회 건축을 몇 개를 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다 했다 소용없어요. 과거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선교도 다녔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교회에서 하는 건 다 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어떠한데요? 오늘 어떠한데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도 아이성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는 아간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시며 실패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리고성 때와는 다르게 복병을 두라고 매복 작전을 지시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과거에 연연해 해요. 물론 과거를 기억해야죠.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과거에 얽매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 때는 하면서 과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꼰대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과거 얘기 자꾸 하면, 옛날 얘기 자꾸 하면 꼰대라고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랑처럼 늘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신앙의 간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 가장 뭐가 돼야 돼요? 전성기가 되어야 돼요.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상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게 무슨 의미 있어요? 지금 주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신앙은 늘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나에게 요구하셨던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나에게 요구하셨던 게 달라요. 한 달 전에 나에게 원하셨던 게 달라요. 심지어 어제 나에게 원하셨던 것과 오늘 원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므로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며 내어드려야 돼요.
어제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지만 오늘은 아이성에 복병을 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저것 따라하고 흉내내지 말고 오늘 과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여리고성 이야기를 보며 땅 밟게 하지 마세요. 아이성을 보며 매복하지 마세요. 복병을 두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의 순종을 주님은 원하세요.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 그 순종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죠. 아닌 척하죠. 그러나 거기에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묻고 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세요. 1차 패배했는데 어떻게 또 올라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넘겨주셨다고 올라가라고 할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이들을 복병으로 보내는 거예요. 매복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매복하고 있다가 본대가 이제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면 이들이 보고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도망가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난번처럼 도망가는구나 하고 성문을 열고 쫓아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일어나서 이 성읍을 점령해 버리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성들은 문을 굳게 닫아버리면 함락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언덕 위에 성읍을 지어놨기 때문에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성문을 굳게 닫고 버텨버리면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함락시킬 때 어떻게 해요? 성을 강제적으로는 함락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가 썼던 작전은 군사로 그 성을 에워싸 버리는 거예요. 에워싸고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성 안에 고립되어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후퇴하면 이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다 쫓아올 때 일어나서 이 성을 점령해라. 생각보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성들은 작아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60만 명이 올라왔잖아요. 60만 명이. 그런데 여리고성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죽은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한 1,5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자가 한 800명, 그리고 그 성 밖에 거주하는 자들까지 해서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들이 그 당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문 닫고 버티면 뭐 어찌할 재간이 없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오게 하고 그 성을 점령하고 또 덮쳐서 양방향으로 하면 아이성은 완전히 함락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지략적인 부분도 사용하세요. 여리고성에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아이성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방법, 전략과 전술을 통해 그 성읍을 정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 손에 주시니까 8절에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더라. 아이성이 있고 그 뒤쪽으로 나가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성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들이 매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성읍은 서로 친해서 함께 협력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숨어 있다가 협력군을 함께 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렇게 매복할 3만 명을 보내놓고 본대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10절에 보면 이제 이 전투가 시행이 되죠. 10절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제 3만 명은 매복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12절에 보면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까 몇 명을 보냈어요? 3만 명 보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를 보내요? 5천 명을 또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병력으로 이 베델에서 협력군이 오면 그걸 차단할 목적으로 5천 명을 더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5천 명을 또 보냈어요.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 아이성도 1차 전쟁 때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이길 것이라고 기고만장해서 나왔겠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패한 척하고 광야길로 도망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멸하려고 이제 뒤쫓아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은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와 베델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델도 이미 참전한 거예요. 같이 두 성읍이 이스라엘을 따라갔고 따라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어서 성문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해버렸죠. 그러니 이제 텅 빈 성읍이니까 들어가면 그냥 점령이에요. 군대는 다 떠났고 남아있는 건 여자아이와 어린아이, 노인 이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이토록 하나님의 이런 자연적인 방법,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필요해요. 때로는 정말 기적 같은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달라요. 뭐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명령하신 것, 그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려고 하시면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지혜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면 지혜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면 그 은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며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을 보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라 이거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라. 결국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온전한 순종에 있어요. 온전한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그 강으로 발을 내딛는 것에서부터, 또 길갈에서는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또 여리고성에서는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라면 돌라고 하시는 대로, 또 아이성에서는 복병을 두라고 하시면 복병을 두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이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방법,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이에요. 어제 주신 말씀도 아니고 내 지혜와 방법도 아니고 오늘 주신 지혜와 오늘 주신 방법과 오늘 주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위해 우리의 불의함을 회개하고 주신 말씀에 늘 깨어 집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묵상해야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읽어야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 한 사람부터 회개하며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악한 자들을 볼 때 그런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갈등하고 있는 때에 우리도 그 비난에 하나 한 수 더 보태지 말고 그들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악함을 보고 회개하며, 또한 나로부터 회개하고 또 나의 회개로부터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회개하며 정말 새로운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정말 이 회개를 통해 새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정결한 가정, 거룩한 교회, 정말 소망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보고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죽어지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우리 주님 참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